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같이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가대 입술의 고백을 통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회복되고 결단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여러분 굉장히 옛일 같은데 코로나19가 끝난 게 불과 한 3년 정도 전 세계적으로 종식됐다 선포된 게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코로나도 한 3년 정도 우리가 겪은 건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두드러진 변화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이 다 회사마다 있어서 그 일의 중심 아니었으면 다 모여가지고 일하는 거죠. 한 곳에 모여서 부서 나눠서 업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실이 없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고 재택근무도 많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신방 가는데 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안 나가고 또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울산에서 일을 보기도 하고 얼마 전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과 잠깐 인사를 했는데 포잡이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되물었는데 투잡, 쓰리잡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포잡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은 건데 네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일을. 그래서 요즘 멀티 잡러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으로 이렇게 수입을 만들고 부수입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에 변한 거죠. 리모트 워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 클라우드 워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 프리터족이라고도 하죠. 그냥 아르바이트로 난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 파이어족, 워라벨족 등 일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일하신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말씀으로 일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가장 자주 쓰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식탁을 차리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죠.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타이밍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기적이 안 나와요. 룻과 보아스가 딱딱 타이밍에 맞게 만나고. 전도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게. 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기도할 때 한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외에도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일하심에 있어서. 그게 뭘까요? 제가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요한복음 서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스케일이 엄청 크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놀랍고도 신비롭고 거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왜 보내셨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왜 왔냐 하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봤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종교 엘리트였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친척형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친척형. 어려서부터 사회에 가까운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야생 음식인 석청, 야생 꿀이죠. 그리고 메뚜기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광야 수도사인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당시에 신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대요. 광야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걸 요즘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물먹이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이래로 역사가 쫙 이제 펼쳐진 거잖아요. 창조 이후로 그 모든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역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점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비밀이 드디어 땅에 공개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고 생명의 빛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시 택한 족속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 지도자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아니요. 그냥 두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신학,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백성을 이끄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잘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고 이런 사람들을 버리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왜 버림을 받았어요? 왜 소용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궤도 이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궤도 이탈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아. 독사의 새끼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인간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일꾼 삼으시겠습니까? 그럴 땐 하나님이 따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단지 은둔하고 도만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게 하셨어요. 오실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개를 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국가 정상회담이 열리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밑은 굉장히 바쁘죠. 미리 준비하는 팀들이 먼저 가고 의전도 막 준비하고 심지어 회담에서 다룰 의제도 미리 다 조율합니다. 그렇죠? 대통령끼리 그냥 한 번에 만나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거였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요한이 뭘 선포합니까? 세례요한 선포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선포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둘이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같은 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미리 일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왕의 행차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똑같이 회개와 정결케 하는 세례였어요. 그런 주님을 예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참 넓잖아요. 예배당이 참 넓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넓은 예배당 주셨으니까 1부, 2부 또 제가 와서 1부 예배를 이렇게 만들고 분류를 했잖아요. 1, 2부 예배를. 그러니까 이 1, 2부 예배를 처음엔 1부가 좀 횡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꽉 채워서, 이 빈자리 꽉 채워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크게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전혀 예수 모르는 초짜, 전혀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전도대에 와가지고 이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좀 믿는 사람들 오고 그래야 가능하죠. 그래야 가능한 거죠. 그게 단순히 숫자 늘어난다고 이거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이사 와서 오든 어쨌든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담임 목회자인 저는 좋겠죠. 헌금도 늘어나고 영향력도 커질 테고 되게 좋은 기도 같은. 그래도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낫잖아요. 의무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숫자보다 일꾼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교회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추수할 영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 2%라는데 그럼 100명 중에 2명, 한두 명 믿는 건데, 게다가 우리 동구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6%가 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 기준이 5%예요. 그럼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울산 전체 등록 외국인이 약 2만 7천 명인데 동구 거주 외국인이 약 9천 명이에요. 전체 3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한 3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식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방어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100주년 기념 예배 때 봤죠. 일제 문화 가득한 이 방어진 땅에 송정환 영수를, 오영선 조사 장로님을, 손양원 목사님을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일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 이곳에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고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뒤에 보이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상담도 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일들.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거에 맞는 사람 보내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우리 10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둘째와 우리 둘째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둘째가 묻는 거예요. 아빠, 나도 창립 예배 가야 돼요? 나 하는 것도 없는데 나 고등학생인데 가야 돼요? 제가 답했습니다.
묻길래 야 당연히 와야지. 네가 방어진 제일교회 일원이야. 야 생각해봐라. 너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예배고 역사다. 앞으로 이런 100주년을 기념하고 사역하고 그런 교회도 점점 줄어들 거다. 우리 교회처럼 하려면 일단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해. 돈도 있어야 돼. 필요한 게 많은데 그 모든 게 갖춰진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뭐 사람이 있어야 뭐 기념 예배든 사역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일꾼이 있어야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숫자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이 지역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원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에너지와 달란트를 가진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은 점점 넘쳐나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생명의 빛인 예수를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일하셔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사용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도 이왕이면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런 표정이 아니시네요.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걸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요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대할 때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엄청난 칭찬을 하셔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역사 이래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신화에서 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여자가 낳았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빼고 바울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 뭐 엄청난 양을 썼고,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한 일도 엄청 많고 교회의 아버지격 아닙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 구약 성경 믿음의 시조인 누구요?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6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으로 잡으면 절반도 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니면 혈통의 조상이다 이렇게 여긴다고요. 이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뭐 별로 한 일도 없어 보이고 잠시 나왔다 금방 사라집니다. 복음서 같은 책 안 썼습니다. 바울같이 서신서를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 뭘 강조합니까? 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한다면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빛의 자리를 탈취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 온 이스라엘이 헷갈렸습니다. 혹시 저
세례자 요한이 약속한 빛 메시아 아닌가? 야, 의상도 범상치 않은데. 그래서 몰려들어서 요한에게 머리를 디밀고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군인, 죄인들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정도 인기면 스스로 빛의 자리를 탐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끝까지 손사래를 칩니다. 나중에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맛보기로 한번 읽어보죠. 29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이 너무 빛이 나니까 정체를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금방 사라지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만 남을 뿐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다 나와서 막 안수받고 세례받고 이러는데 요한은 아니라 당신들이 봐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요. 이게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인기 얻으면요 누구든 우쭐해집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대는 게 아니라. 왜 이단 교주들이 문제가 됩니까? 빛이 아닌데 빛으로 대접받기 때문이에요. 빛이 아닌데 사람 좀 몰려든다고 자신이 빛 행사를 합니다. 이단 교주들만이 아니죠.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막 빛이라고 막 이단들처럼은 아니지만 은근히 빛이 되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아니면 섭섭해요. 빛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또 가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가리켜가지고 야 그분 진짜 참 목자고 진짜 참 하나님의 사자다. 이 시대 진정한 선지자고 그분이 진짜다. 여러분 이런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저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다 들춰보면 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의 대상, 특별히 추종해야 될 대상, 숭배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린 본성이 교만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의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저라고 예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외입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다 겸손하게 보여요. 처음엔 다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사모합니다.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십니까? 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진심. 그러다 사울이 나중에 교만 때문에 망하죠.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다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틈을 보여요. 근데 세례요한은 빈틈이 없었어요.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지키고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지켰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요. 이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실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이 오심을, 그렇게 오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왜?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생해서 뭔가를 이뤘습니다. 고생해서 뭔가 이루고 인정받는 지위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했고, 더 공부했고, 더 희생했고, 더 고생했습니다. 내 희생이 굉장히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고, 몇 가지씩 일했고, 몸을 갈아 넣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갯돈도 찾아 바치고 막. 그러니 당연히 대접도 받아야 돼요. 남을 좀 부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다 그랬어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도사처럼 살았잖아요. 옷도 한 벌 없이 그냥 짐승에 가죽 두르고 다녔습니다. 먹는 건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어요. 못 잡고 못 구한 날에는 굶었겠죠. 그다 백성이 좀 알아줘요. 이제 선지자로 여겨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례를 받고 막 추앙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 묻습니다. 이땐 대접을 좀 받아도 되는 때예요. 그만큼 희생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의 희생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반항 한 번 없이 어린 양으로 희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한의 겸손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남들보다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세워진 것이고, 어떤 회사가 섰고 조직이 섰고 누군가 희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틴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생과 희생은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앞에 보면 이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세 발의 피. 우린 조금 고생하시면 주님 모든 걸 버리신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다 쏟아 넣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 돈이 되기에 자신이 빛이 아니면서도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막 높게 평가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요, 이 세례 요한같이 시종일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게 제 1번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겸손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해집니까? 스스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약간 시끄럽게 허링이 나는 거 보니까 말씀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에 각각 내 것으로 받고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 야고보서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한 절씩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잠언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시종일관 말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되는, 또 일하다 보면요,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같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